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퍼펙트 페이스 일상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소소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만남과 나눔의 하수진 교우님이 이 영화를 소개시켜 주셔서 여러분들도 대충은 좀 그 스토리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본 드라마인데요. 이 독일의 빔 벤더스 감독이 영화를 감독을 맡고 어쩌보면 독립영화 비슷한 어떤 영화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어떤 공포 영화나 시원한 액션 영화를 좀 즐겨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영화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뭔가 어떤 특별한 파랑새를 찾아 나서지만 찾을 수 없고 또 현실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나 못마땅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 영화는 좀 잔잔한 여유와 감동을 선사하리라 봅니다. 제가 지나치게 스포일러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한 부분만 살짝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퍼펙트 데이즈는 이 도쿄 시부야의 공공시설 청소부 이 히라야마의 일상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부답게 그의 일상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유독 감독은 그의 평범한 일상을 관람객에게 이렇게 일러주려고 하는 듯해 보입니다. 이른 아침 청소 도구를 챙겨서 자신이 맡은 화장실을 돌아가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작업용 차에 몸을 싣고는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팝송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습니다. 그래서 히라야마는 이 장황한 대사 없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사건에 굉장히 미소로 여유있게 웃어 넘기고 있습니다. 또 독특한 일상도 있습니다. 루틴인데요. 흑백 필름 카메라로 점심시간에 하늘과 나무와 또 자연을 촬영합니다. 요즘과 같이 고화질의 핸드폰이나 디카가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로도 그렇고 또 아날로그적인 이러한 삶을 굉장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를 활보하는 어떤 잘 나가는 직장인들의 삶과 대비될 텐데 그는 그것에도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청소부라는 직무를 아주 묵묵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에도 귀천을 가리지 않는 그의 시선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또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근처의 헌책방을 들릅니다. 중고책들도 사고 또 저녁에는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며 또 선술집에도 들르면서 하루를 마감을 하고 있죠. 이러한 패턴이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유사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러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안분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 안다라는 뜻이죠.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일을 쳐내고 또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좀처럼 이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를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함, 단조로움, 일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화는 자신을 잊은 채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 관심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특별한 삶이 아니어도 뭔가 극적인 삶이 아니더라도 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삶의 메시지가 이 영화를 통해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일부 현대인들은 반복된 삶 그리고 루틴의 흥미를 잃고 참을 수 없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것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삶의 충만한 의미는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퍼펙트 데이즈인데 완벽한 날이 무엇일까? 이 형용사 완벽하네라는 의미를 사실 충만함이란 말로 옮겨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충만한 삶은 직업에 귀천 없이 또 뭔가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또 파랑새를 쫓지 않아도 그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가 농밀하게 살아낼 것인가를 묻고 있어 보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통해서 어떤 초월적이고 기적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사실 이것이 어떤 종교의 근본적인 사실 속성이기는 합니다. 현대 종교학자들이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 그것은 바로 비일상성, 초월성, 또 때로는 궁극적인 두려움과 같은 어떤 특이한 현상을 종교적 속성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이 꼭 비일상적이어만 하고 꼭 어떤 특이한 기적을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 어느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름만 하면 아는 그 대형교회의 한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현재 중견기업의 대표이신데 아침마다 주차장에 가서서 이 주차봉을 들고 교회에 오신 신자들의 차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분이 사회적 신분과 지위도 있는데 이러한 굳은 일을 도맡아 할까 좀 우리가 삐딱한 의미로 좀 그 원인을 발견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분이 한때는 사업에 굉장히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기도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기도만 해준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다니는 여러 기업 회장들께 아름아름 부탁해서 이 사업체를 도와주도록 해서 사업체가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이 극적이고 특별한 사건에 감동을 받아서 굳은 일을 내가 도맡아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경험을 굉장히 흠모하고 또 그 경험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는 이런 교회에서 맺어지는 성공 신화가 훌륭한 신앙의 모범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꼭 신앙을 매개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어야만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일까요? 꼭 신앙의 힘으로 불치병에서 나아야만 그것이 우리 신앙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것일까요? 꼭 신앙의 이름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해야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인가요? 꼭 기적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신앙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이 퍼펙트 이 페이스입니까? 완전한 신앙, 또 충만한 신앙일까요? 저는 물론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긍정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재개벽할 어떤 신앙적 체험이 없어도 병에 낫지 않아도 꼭 좋은 회사나 대학에 가지 않아도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묵묵히 동행하시기에 의미 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 점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구원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표와 과제는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밀도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은 이 다윗의 화려한 면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이름을 마음속에 떠올릴 때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굉장히 극적인 장면을 기억하고 있죠. 어린 소년이 물매로 해가지고 거대한 장수를 쓰러뜨리는 장면이라든지 또 그렇게 됨으로써 다윗이 전쟁 영으로 등극하고 또 끝내는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 되어서 또 왕이 되는 어떤 성공 신화와 같은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이너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소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다윗이 왜 위대한가가 아니라 그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어떤 신앙의 저력, 삶의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선 구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블레셋 장수였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부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출전 허락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32절 보면 자신이 당장 전쟁터에서 나가서 사기가 떨어진 이스라엘 군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울이 말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다윗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골리앗의 어떤 신체적 조건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키가 292cm, 굉장히 거인입니다. 굉장히 큰 거인이고 또 양치기 소년에 비하면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하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지만 너는 아직 소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다윗이 말합니다. 저는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리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치기 겸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대목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자신이 양떼를 죽이려는 사자와 곰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치기였던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은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익숙한 일이다, 이 평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면서 터득한 이 비법으로 충분히 블레셋 군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전한 경험이 없지만 자신이 사자와 곰과 대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 자신은 어린 소년이 아니고 충분히 골리앗과 맞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출전을 허락받습니다. 또 다음 대목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에 나오면 현대 군인이 전투복을 입듯이 당시에도 군 장비를 착용을 해야 했습니다. 머리에 노툭을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에 익숙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39절인데요.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울 왕의 그 장비가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군복을 벗고 자신이 즐겨 일상적으로 해왔던 막대기와 5개의 돌을 가지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유일한 공격형 무기는 바로 물매였던 것이죠. 이 물매는 우리말로 무릿매라고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잔돌을 노끈에 묶어가지고 휘두르다가 한 끝을 딱 놓으면서 던지는 이 팔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목동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흔히 갖고 다니던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얕잡아 볼 무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 시대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활용되던 역사가 깊은 무기였는데요. 이 능숙한 사람이 다룰 때는 물매가 거의 180m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물매는 투구와 갑옷을 뚫을 정도로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보통 올림픽 양궁 거리가 70에서 90m라고 하는데 그 2배를 날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매 가지고 다윗이 참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듣기로는 그냥 어떤 이 다윗이 약간 뭐 조약돌 가지고 큰 장군을 쓰러뜨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무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강력한 것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 다윗이 신앙의 힘으로 블레셋 장군과 겨루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현재 다윗의 모습은 그가 읽어왔던 그 루틴에 축적된 결과이다 라는 것이며 그것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데서 그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산책도 시키고 또 때로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돌봐왔습니다. 그는 그 수년간의 일상 속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도 없었고 또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루하루 쌓아 올린 그의 일상이 그의 삶 전체를 형성하고 의미 있게 한 것이죠. 그가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 승리할 때도 또 그가 나중에 장군이 되었을 때도 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또 때로는 그가 사울로부터 박해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놀랄 만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일상의 신앙을 기록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시인데 시편 23편입니다. 그가 작년 말년의 시기에 이르러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시인데 오랫동안 사울로부터 고난을 받았지만 그의 이 시 속에서는 오히려 희망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소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살펴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시에 다윗의 일상이 굉장히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목동으로서의 그 여유 있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안전감, 그리고 함께한다라는 어떤 두려움 없음, 이런 내용들이 이 시 속에 굉장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쉼과 여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다윗은 일상에서 발현하는 그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용기와 삶의 의지가 다윗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때로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일상이 갖는 그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새로운 것을 꾸준히 갈망합니다. 또 무료한 삶 속에 권태로 지쳐져 가는 것을 굉장히 좀 나이브한 삶으로 느끼곤 하죠. 그러면서 의미 없는 이 삶 속에서 자신은 누구인지, 또 나의 가치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더 깊이 그리고 더 면밀하게 들어보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의미를 찾는 것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는 주인공 히라야마가 에게는 사실 그에게 소중했던 것이 무엇일까 묻는다면 모든 순간들, 그 사소한 일상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어쩌면 세상에선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이라 할 수 있는 화장실이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남들이 만지기도 또 보기도 꺼려하는 그 가장 더러운 곳을 그는 정성스레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로 인해서 누군가를 청결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또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기분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어쩌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양치기로서의 일상적 삶에 충분히 녹아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 경험에서 얻어진 그의 삶과 신앙의 역량은 그가 향후 전쟁을 치렀을 때, 왕이 되었을 때, 또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일관된 삶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시에서처럼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퍼펙트 페이스, 완전한 신앙도 이런 것은 아닐까요? 지위의 높고 낮음을 넘어서 또 사회적 인식과 시선에 상관없이 또 이런 것이 있든 없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떤 성인과 같이 언젠가 이루어지는 고결한 삶이 아니라 지금의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것인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총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더 농밀하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또 감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낙산교회 교님들이 각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당신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진보처럼 또 행복처럼 여겨진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며 당신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통해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달해주고 또 그로 인해 저희도 일상에서 누리는 참된 구원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